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적인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청소년 우리 축구 대표팀이 너무 잘했는데 삼남림 선교회는 전혀 청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씩씩하고 멋지고 힘차고 참 하나님 또 기뻐하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 사남성교회 또 그런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화와 성령 충만함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많아서 평생 부자로 잘 살았어요. 보신도 잘하고 건강도 잘 챙겨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80이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돈 많아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좀 더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많은 재산 중에 반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남은 생에도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만일 네가 내 재산 전부를 다 나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재산 뚝 떼서 반만 낸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1000년을 살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 이 말을 듣자 부자는 되게 흥분했어요. 와, 1000년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던 동네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자랑을 했대요. 나 이제 1000년 살게 됐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되게 좋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잔치하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이 아들도 기도 안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쭤봤대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거짓말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셔야죠. 왜 1000년 살게 해주신 데 놓고 하루 만에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성경을 봤느냐? 성경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 방식대로 데려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귀한 것이 무엇이며 또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계산과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영혼이고 앞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과 미워하시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4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요,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삼성동에 한 몇 년 목회할 때에 그때 강남의 목사들은 부목사들조차도 전부 다 외제차 얘기하고 주식 투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목사가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요즘으로 치면은 코인 투자 얘기 뭐 이런 걸 많이 했겠죠. 외제차 뭐 값이 얼마고 뭐 기종이 얼마고 바뀌었는데 뭐 쫙 얘기하는데, 뭐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잘 살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부자가 아닌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늘 신경이 쓰인다고 하죠. 늘 그 장세, 등락, 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전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가 그런 것을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청년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수요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수요기도의 젊은 청년들과 상공플러스가 너무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 물론 밤에 바쁘고 할 거 많고 뭐 알바도 하고 과제도 있고 밤에 좀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교회는요 그냥 그 분위기나 전통이 그러니까 청년들도 수요일 날 많이 나옵니다. 뭐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게 더 심해졌죠. 뭐냐면 수요일은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뭐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믿음이 도태되고 퇴보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1:1 제자훈련 참 은혜롭게 잘했습니다마는, 뭐 우리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일 보시고 수원에 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늘 10분씩 늦으시지만은 그 미안해 하시면서도 꼭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 이제 시작한 사업에 너무 바빠서 막 제주도도 몇 번씩 다니고 하면서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수료 예배했지만은 다 이거 써서 예습을 하잖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미리 다 써온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다쳤어요. 어깨 다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 되시는 집사님께 부탁해서 이거 좀 다 여기다 써주라. 그래서 다 써달라 그래가지고 예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오늘도 수원에서 또 먼 곳에서 멀리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저한테 우리 30-40분 걸려요.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예배 오기 힘들어요.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한때는 서울 포항을 매주 토요일 날 청년부 하고 주일날은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근데 그때 참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도 그때 기쁨도 넘치고 보람도 가득하고 추억이 가득하고, 그때 그 힘이 되어서 많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 가족이 함께 하신 분, 이런 분들 계신데, 얼마 전에도 이제 먼 곳에서 몸이 아파서 영상 예배밖에 못 드리는 그런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 가보면,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다 써서 그거 다 쓴 거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도 사모하는데 두 분 다 몸이 편찮으셔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 거리를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설교를 그렇게 적어서 쓴 것을 책을 만들어 보여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은혜인가 복인가를 우리가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멋진 특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뚜나미스 늘 수고를 하시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뭐 해드린다고 내가 하나님께 생색 낼 게 아니라, 이거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그 봉사부에서 참 요즘에 참 고마운데요, 제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까 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도 지난 목요일 세미나를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들 그냥 노회에서 오신 분이나 또 이제 그 교수님 또 저를 보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 강사님도 좀 입맛이 좀 까다롭고 그 빼빼 말랐잖아요. 좀 입맛이 좀 이렇게 까칠한 분이고, 맛의 고향 전주에서 전주 한일장신대 교수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시니까 참 입맛이 까탈스럽대 스스로. 근데 대관교회 너무 맛있고 정성이 느껴져서 감동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한데요, 물론 봉사부 수고하지만 그런 수고가 참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하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사실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3시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도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3시간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잘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1편하고 2편하고 몇몇 분들이 참 귀한 말씀을 대언해주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들으시고 실천도 순종도 잘 하시지만 뭐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별로 저한테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지금 내심 3시간째 하고 있어서 저는 좀 하고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어떨까 하는데 표현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픈데 병 나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부차적이래요. 승진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하려고 멤버십 클럽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친해지죠. 가끔 교회에서 남자든 여자든 형님, 언니 뭐 이러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뭐 형님, 언니, 동생, 집사님 해야지, 권사님 해야지, 장로님 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고 다 그게 안수받은 그게 다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맞지만, 때로는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아우 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믿음의 권속이니까, 식구니까 그것도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죽을 때 임종시에 제가 임종 예배도 참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도 많이 이렇게 세례도 하고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큰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나 특히 임종시엔 지금 코로나 때 그런 거를 잘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에 꼭 많은 친척들이, 친지들이 모이면
꼭 한마디 하시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시라고 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합니다. 가족들이 하고, 친구도 하고, 본인도 기력이 되면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겠어요? 뭐 부동산이에요? 남겨놓은 재산이에요? 내 위상, 내 명예, 내 어떤 가치? 남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얼마나 날 대우했느냐, 나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뭡니까? 임종 때 남는 게 뭡니까? 야, 참 미안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리고 고맙다. 너무 고맙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친구야, 참 고마웠다.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동안 표현 못했는데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못다한 마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거, 베푸는 거, 감사하는 거,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거, 사랑 표현하는 거, 이게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친지를, 친척을, 벗을, 이웃을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복락 누리며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같이 사는 거, 천국에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이거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나사로는 살아생전에는 맨날 고생하고 좀 음식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어요 하다가 죽었죠. 배고파서. 부자는 안 줬죠. 그런데 죽고 나서 역전되었으면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죠.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냐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기도에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야근해야 돼서, 그리고 일 마치면은 시간이 안 돼서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과제해야 돼요. 목요일 날 수업 준비해. 다 맞아요. 이해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헌디. 옛날에 영화 대사 그 참 핵심이 그거죠.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길어서 앞에 했던 거 생략했지만, 오늘 말씀 본문의 19절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황제와 왕과 최고 귀족 부자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죠.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자색 옷은 그런 옷이에요. 최고급 명품 코트다 이거예요. 명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이건 속옷인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속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극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별천지가 펼쳐지는데 아주 문명과 문화 수준이 높고 종교적으로도 풍요로운데, 종교적으로도 문명과 문화 수준이 높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 창기들과 남창들이 있고, 거기서 더 성적인 문란함과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뭐예요?
더 하늘에 비가 막 내리고 땅에서는 막 농산물들을 많이 일어나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자에도 남녀 간의 쾌락을, 성적인 결합을 뭐라고 그래요? 내자로 운우지정이라 그래요. 운우지정. 구름과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게 이제 운우지정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뭐 율법 지키고 서로 돕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도와주고 경건하게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데, 이 가나안 종교는 만몬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아니지 그냥 성적으로 그냥 문란하게 집단적으로 하면 할수록 부자 되고 쾌락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축제를 합니다. 일본에는 각 고을마다 축제를 하는데요, 막 그 퍼레이드를 하죠.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지만 뭐 그 구별로, 직장별로, 뭐 동호회별로 뭐 다 기모노니 뭐 이런 거를 막 입고 뭐 삿갓도 쓰고 분장도 하고 큰 가마 위에도 올라가지고 막 몇 시간씩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밤을 꼴딱 새면서 축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 제가 자서전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함경도 목사님이셨는데, 저 함경도와 또 만주에는, 북쪽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축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축제를 엄청 해요. 그 다음에 골아 떨어지는 사람은 자지만 그 축제에선 반드시 성적인 쾌락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적절한 관계를, 평소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은 여기저기 이제 뭐 물레방앗간도 들어가고 뭐 저쪽에 다리 밑으로도 가고, 야합이라 그러죠. 야합. 들에서 부적절하게 결합하는, 성적 결합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잔뜩 하던 죄 많은 우리 동네에서 살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적나라한 얘기들을 써놓은 걸 보고, 야,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도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팔관에, 조선 때 와서 유교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 조선 때도 여러분 다 서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밤에 축제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 거예요. 즐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 다산의 기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포장해 가지고 쾌락을 즐긴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현대인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클럽 가서 춤추고 맨정신으로 재미없으니까 마약을 도입하는 거예요. 마약을. 악마의 약이죠. 마약을 먹으면 사람은 딴 세상으로, 이 세계로 옮기게 되죠. 그 마약을 우리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마약 청정지대였던 우리나라가 중고생까지 마약을 탐하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누가 원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자초한 거예요. 더 큰 쾌락을, 우리는 왜 마약 없냐고, 우리도 마약 좀 즐기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애들 선물 사주고 뭐 쇼핑하고 연애 정도만 하는 걸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별로 즐기지 않고 꽤 됐죠. 헬로윈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가면 자기 자신을 숨기고 복장을 귀신과 유령과 악마적인 걸로 바꾸고, 그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긴 것이죠. 그런 걸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라고 했나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누구나 이 여기 나온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싶어 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인간적인 속성과 정욕과 야망은 그런 데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오늘의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도 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라, 너희가. 그게 주님의 바람이고 뜻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 구미의 목회자들조차도 천국과 지옥 잘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별로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여기 지옥불이 너무 뜨겁고 자기 목이 너무 타서 갈증에 시달리니 제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된다. 너무 매정한 것 같아. 그것도 못 해주냐.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안 줘서 나사로 굶어 죽어서 천국 갔지만은, 그렇다고 천국 간 나사로가 그것도 못 해주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를. 천국과 지옥은 소통할 수 없고 건너다닐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톨릭에서는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연옥이란 걸 만들어서 연옥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제자 훈련받고 수료하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일리지 선행을 쌓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 지을 때도 면벌부라 그랬죠. 면죄부. 그거 이제 은화가 딸랑하면은 여러분의 손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연옥 같은 건 성경엔 없고,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데 보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없다. 소통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다. 이거를 분명히 적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나사로는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는 끝났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가능성도 없고 잠시의 갈증도 해소할 수가 없지만 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 5은 좀 천국 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좀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부자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일말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우리 29절, 오늘의 핵심인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신 구약의 말씀, 즉 성경을 믿으라라는, 성경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으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기회다, 거기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했지만 부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 있죠. 이제 죽은 귀신이 나타났는데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 애인 귀신, 죽은 신랑 귀신, 하여튼 나타나가지고 끔찍한 모습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면은 그냥 가위 눌렸나 했지만 그게 너무 생생해서 그대로 하니까 어디 파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믿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 간절한 나사로의 형제를 구원해 달라는 말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끝까지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꿈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서 말해도 결국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저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대통령 누가 되나 정말 잘 맞추거든요. 거의 안 틀렸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히틀러와 비슷한 이 독재자, 이 거짓말쟁이, 성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의, 지금까지의 삶의 생애로서는 히틀러나 스탈린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계 최강국 청교도 후에 미국의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 것만은 제가 못 맞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또 트럼프를 뽑지 않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되면 안 됩니다. 푸틴의 작업으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푸틴이 힐러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작전을 통해서, 작전 세력을 통해서 힐러리를 실각시키고 클린턴을 되게 한 거거든요.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인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인류의 샘플이에요. 제가 어릴 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 말씀 듣고 속으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 같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피 끓는 간구를 하고 오늘 새벽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슬프다 슬퍼하면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경고해도 왜 안 들을까? 바보같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하셔도, 나타나셔도 안 믿고 안 들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그리스의 위대한 문학자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보셔요.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여러 가지 신앙적인 소설도 쓴 이분은 그리스 종교에 파문당했어요. 카톨릭은 이분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위대한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가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상영 금지했어요. 여러분 많은 논란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도 당장 심판하고 막 세상을 뒤엎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짝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처럼 행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에서 있을 법한 얘기가 소설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하여서 진리를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말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는 기회는 살아생전밖에 없고요. 죽으면 다 헛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말씀 들으면 아멘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남이 아무리 잘해줘도, 가족이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소용없어요. 내 믿음과 내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잘하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좀 길지만 우리 1:1 수료자들이 다 외웠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언젠가 위기에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재밌는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뭐 그냥 그거 켜놓고 누워있으면 밤을 꼴딱 새울 수 있는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생명의 말씀 듣고 구원받으려고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장 3시간 귀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몬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하고 기독교 문화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할 때 어떤 애들은 전도사님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서 잠 못 자게 하고 악몽을 꾸게 하나요? 부모가 항의하고 뭐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하고 천국도 실제하므로 그거를 상징으로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본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생명 살리기도 잘하고 자연도 잘 보존하고 막 내가 지고 나는 아예 없는 거다. 나는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여러분, 그 불교 힌두교 비슷한 유파인데 자이나교에서 맨발로 다녀요. 왜요? 개미 같은 거 밟아 죽이면은 내가 죄가 될까봐 맨발로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닙니다. 어떤 모기가 와서 뜯어먹으면 뜯어먹히게 내버려 둡니다.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 같아요? 도덕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영적인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이거를 모르면 암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생에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존경받아서 내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고 동상이 세워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요즘에 가족 구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제가 올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족 구원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 때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상급은 여러분이 많이 받겠죠.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지만 그래도 구원이라도, 부끄러워도 구원이라도 받고 천국 가야죠. 같이 지내야죠.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애들하고 어릴 적에 놀고 같이 지내고 녹색 어머니에 봉사했던 그 엄마들, 학부모들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야죠. 지옥에 떨어지게. 사람은 다 좋아, 착해, 베풀 줄도 알아, 참 사람이 됐어. 근데 교회 안 나가, 믿음이 없어, 무교야. 그럼 지옥 가는 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때 가속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52%가 아무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20인 안팎밖에 안 돼요. 천주교는 더 적고요.
불교 천주교는 코로나 때 우리 애들 말로, 청년들 말로 폭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천주교는 늘 미사하고 옛날부터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런 강론 잘 안 해도 미사하면서 성만찬은 늘 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성당에서 그거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고 나오지도 않게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주교 교인들이 이게 뭐지? 뭐야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건 뭐고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지? 확 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불교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아무 종교도 안 믿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고 사람 한 번 사는 거 즐기면서 살자. 그리고 온갖 영적인 만화와 소설과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들은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깨어보니까 다음 생에 어디 뭐 독일의 왕비로 태어났더라, 뭐 스웨덴의 공주로 태어났더라, 부자로 태어났더라, 뭐 중국에서 무공이 엄청 높은 그런 고수로 태어났더라. 그래서 이번 생은 좀 잘 살아보자. 여포가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착하게 아버지도 잘 모시고 유비관우 장비 다 해치우고 내가 중국 천하의 영웅이 되리라, 존경도 받으리라. 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소용없어요. 완전히 현실 도피적인 거짓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문화는 참 한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 생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형제 자매를, 부모님을, 자식, 자녀손들을 꼭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수단이든지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불쌍한 이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러려고 선교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재확인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저 인생의 이 세상에서는 잘 누리고 즐겼던 부자처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으므로 천국 가고 또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기도에 힘쓰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에도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의미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